말은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고백적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부임해서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설교를 안 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그것만 끝내면 이제 한 권을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한 장씩 읽고 성도들도 한 장씩 읽으면서 어떻게 읽냐면 말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성도들이 일기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일기를 잘 하기 위하여 또 성경을 잘 풀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만 읽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한 신앙 고백서를 주님 사랑 교회가 고백하고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말씀 일기와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설교자들은 그날 만나는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비록 뜨문뜨문 이 고백서가 진행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부분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이 신앙 고백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자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벌써 5주가 흘렀습니다. 제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하다가 교회가 교육위원회 발표에 뭐 행사하다 보니까 5주가 그냥 지나고 5주 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행사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5주 만에 이렇게 진행될지라도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이 고백서의 고백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 사랑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을 처음 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왔고 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의 스승들이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 신앙인 선배들이 읽었던 신앙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 사랑 교회의 방법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누구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역사 선상에서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지루하시고 힘드실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듣고만 그냥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암송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요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연말에 뽑는 요절 말씀을 외우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외우시겠다고 하시니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외우고 있고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를 해서라도 외우도록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고백이 거의 같습니다. 그냥 읽고 들을 때는 감동이 있었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그 감동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내 심령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항상 외워지기 때문에 음미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니까 더 풍성한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좀 힘드실지라도 말씀도 외우고 신앙 고백도 함께 외우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랫동안 쉬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5주 동안 이렇게 쉬게 돼서 참 걱정은 되는데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 5주 공백 기간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기록된 고백서입니다. 1561년에 벨기에의 개혁교회의 목회자인 귀도 드브레라고 한 분이 작성한 것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니까 두드려 부시는 게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개혁, 우리가 개혁하자, 개혁교회 할 때 두드려 부시는 게 개혁교회. 지금 한국교회 90%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개혁이 아니고 개혁은 리폼드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종교 1000년, 중세 1000년 이상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딱 뒤로 하고 다시 회복시킨 말씀 종교의 신앙,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뭐 두드려 부시고 개혁,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와라, 뭐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반드시 염두를 두시고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설교자였던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분이 39살에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와 비슷한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다가 로맨 캐톨릭의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죠. 39세 때 작성한 이 문서를 본인들이 신앙 정신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교황, 로마 천주교를, 로만 캐토릭을 믿는 왕들에게 다 붙인 것입니다. 붙여서 존경하는 왕들이여,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 로마 교회와 국가의 수장인 왕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들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왕이 로만 캐톨릭에서 이 개혁교회로 전향은 하지 않을지라도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로맨 캐톨릭을 신앙하는 그런 교황의 수 제자들 그리고 왕들이 오히려 개혁교회를 더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도 사모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60만 대군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운데 유독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지요? 모세를 꼽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거절당했습니다. 충분한 인간적인 입장에선 분명히 자격이 있다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모세일지라도 가나안 땅을 거절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부족한가? 열심히 부족한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개혁교회의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로마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로만 캐톨릭이 지난번에도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셔서 아주 그냥 거룩한 미소로 평화, 사랑을 외쳤지만 그러나 로만 캐톨릭은 사랑과 평화의 종교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이 개혁교회 정신이 이런 고백서를 통하여 늘 고백되어 왔고, 이런 고백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믿는다라는 신앙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믿습니다, We believ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교회의 보편적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경과 함께 신앙 고백을 강론하고 이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이 뛰어나고 하늘에서 계시가 임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해도 이 신앙 고백의 기준에 합당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이 신앙 고백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이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신앙 고백을 남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배우고 함께 익히고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성도로서는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귀도드 브레가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내고 목숨을 달리하고 순교했다 그랬죠. 지금 24조항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대략적인 것만 소개할게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1조에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1조에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2조부터는 그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철야하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7조항까지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7조항까지는 성경이 뭔지, 성경의 권위가 어떤지, 성경의 충분성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조항부터 그 한 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라 부르는 그 성령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줄곧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조부터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답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창조 가운데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왜 천사의 창조를 살폈냐면 그 당시 로맨 캐톨릭이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창조와 관계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섭리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생은 보이는 것이 역사의 우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섭리를 말하면서 보이는 세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제1원인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섭리가 인간과 관계돼서 어떤 그런 섭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벨직 신앙고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신앙 고백서 가운데 여태까지 나누어 봤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완전히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벌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벨직 신앙고백서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게 한번 답이 아멘이요 아니면 노멘이요 둘 중에 노멘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까?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멘 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의 차이인지 느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중에서 우리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종교가 됐습니다. WCC가 거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하지 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만자는 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가져야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천부여 저희를 지옥까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성당에 가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생 그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불교 신자 신도와 천주교 신도와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A, B, C 칸이 서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크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가 어느 종교라 했죠? 어느 종교 같습니까? 어느 종교? 그래 제가 얘기하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중에 기독교요? 불교랑 천주교가 거의 비슷한데 불교가 조금 더 열성을 가집니다. 왜요? 그 주지 스님이
제가 중이라 그러면 이상 스님이 그 영혼을 극락 세계에 보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죠. 천주교는 그 영혼을 지금 사탄과 천사가 두고 싸우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이미 어느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아주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바른 진리의 고백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뭘 놓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뭘 놓쳤기 때문에 놓치고 있죠? 신앙 고백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왜요? 세력을 불려야 되니까, 힘을 불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WCC에서는 그렇게 다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저 없이 여러분 개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만 이해해서 여러분이 그 진리에 대꾸할 수 있거나 그 진리를 논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왜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백서를 통하여 암기하고 또 그 암기된 말씀을 설교와 그리고 성경 읽는 그 자리에 녹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단들이 성경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만 사랑하죠? 성경만 사랑합니다. 좀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도 성경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사랑할 때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정도와 방식이 성경을 잘 풀어낸 신앙 고백서의 수준과 그 고백서를 근거로 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단은 다 뺍니다. 다 빼고 뭐만 본다고요? 성경만 봅니다. 성경. 제가 대화하면 가장 무식하고 용감하고 가장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그런 사람은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분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했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이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만의 어떤 사고와 관습과 관념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 차원도 꽉 잡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거듭 어떤 구절에 대해 소개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에게 묻죠. 아직까지 크고 비밀한 일을 못 봤습니까? 이미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본문을 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큰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모든 것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럼 그 본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른 신앙적인 고백 차원에서 읽어 나가야 성경이 성경답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고백한 그 고백서 안에서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누려나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목사 혼자의 즐거움과 목사 혼자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손에는 성경을 진짜 잡고 한 손에는 신앙 고백을 잡고 이 신앙 고백 차원의 성경을 읽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가대하고 교사한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열심히 하면 시험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자라지 않고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고유한 특권의 한 선포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항상 신앙 고백서와 함께 이 신앙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잠시 소개하면 그런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러면 로만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선행은 뭔가? 이 천주교는 선행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벨직 신앙 고백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선행을 통하여 구원이 보장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로맨 캐톨릭이 말하는 선행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도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인 감사의 고백 차원에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성화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기 잘 전해지고 있는데, 자, 구약에도 이 성화와 관계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 있는, 또 끌려가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했어요? 새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무슨 언약이 되죠? 옛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새 언약 그랬으면 옛 언약이 됩니다.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8절. 창세기 17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수는 19쪽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이때 내가라는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언약 그랬으니까 누구의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무슨 언약으로 되어 있죠? 새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언약이죠? 이제는 시대적인 관점에선 옛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죠. 처음 말씀드린 약속이니까
이 언약을 보세요.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용이 뭐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옛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자, 우선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5절 보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가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자, 누구의 언약이라고 표현했죠? 나의 언약. 이 언약은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7절입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죠.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이 옛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예레미야 31장에 가보시죠. 자,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게요.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요?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약속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 시점과 관계된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그럼 새 언약을 말하면 옛 언약과 달라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죠. 그런데 다른지 안 다른지 잘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그런데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잘 보십시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묻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경륜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드신 모든 약속의 내용을 바뀐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새 언약이라 말하냐면 옛 언약은 마치 남편이 신부 손을 붙잡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남편 손에 이끌려 가다가 더 잘생긴 장동건 같은,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집사람을 손잡고 가는데 나를 버리고 장동건보다 우리 집사람이 현빈을 더 좋아합니다. 고자질을 해야 되겠어요. 싱크대 앞에 현빈 사진을 막 쫙 붙여놨습니다. 그걸 봐야 식사가 준비가 잘 된다. 그건 태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뭐지요? 약속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내 법을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두어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고 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약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전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당신의 백성됨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신 이요 지금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선행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공로와 봉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믿음 없고 게으르고 천주교 같은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여 마치 청지기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신앙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읽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잘 깨달아 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리게 하시며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로 섬겨나가는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작은 자리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또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목적하여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전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히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승리가 철저히 우리 가운데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연약함을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기게 하시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질곡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모른 고민, 또 여러 가지 치료 절차, 그리고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맞아 받고 또 누린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